할렐루야. 오늘 귀한 예배의 시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들을 이 시간에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뒤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 참빛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며 우리가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찬양으로 내가 어둠 속에서,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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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를 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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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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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우리 3절. 힘이 없고 연약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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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표정을 뵈니까 아직 이제 수요 예배 첫 찬양인데 성령의 기름칠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찬양하실 때 좀 버거워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두 번째 찬양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이 찬양하면서 더 우리가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 우리 다시 한번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친구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죠? 네, 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 또 막막했던 마음, 그리고 답답했던 마음에 놀라운 생명의 빛, 정말 그 참빛, 그 귀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 우리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네, 다시 한번.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어둠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다시 한번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는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이 시간에 불러주시고 믿음의 역사 가운데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마다 정말 부어지고 내려지게 하시고 임재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된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좀 목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감기 기운이 좀 있나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들으실만 하죠. 예. 아니면 뭐 할 수 없고요. 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해 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적인 맹인과 영적 맹인. 우리가 이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과 예수님의 또 그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빛 되신 예수님으로 그 자신을 드러내실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맹인들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꼬집고 지적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요,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도 앞을 못 보는 맹인인데
어떤 사람을 돕고자 해서 그를 인도해서 가다가는 둘 다 안 보이니까 앞에 구덩이가 있지만 그냥 빠져버린다는 거죠.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이와 같은 영적 맹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도 영적으로 가리워져 있고 보지 못하는데 아주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이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비참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눈이 밝아진다는 것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굉장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몸에서도 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눈이 침침하고 안 보이게 되면 온몸이 어둡다는 거죠. 한마디로 몸이 어디로 갈지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간다는 걸 얘기하죠.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져 있고 영적인 눈이 뜨여 있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평가하실 때 영적인 맹인이고 장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대로 앞을 보지 못하는 거죠. 제가 우리 동네도 우리 농성 일동 동네도 이렇게 골목을 다녀보면 점집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양동시장 쪽 가면 뭐 굉장히 많죠. 그래서 걸어가거나 차를 몰고 갈 때 이렇게 유심히 한 번씩 봅니다. 그러면 그 점집의 그 간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영으로 봅니다. 무슨 영으로 보는지 알겠어요. 귀신의 영이든지 아니면 그렇게 써 있어야 신령한 것처럼 보이니까 영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궁금하면 한번 가보시든가요. 근데 제가 추측하건데 절대로 못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의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는 거지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뭐 한마디로 찍든지 뭐 이렇게 대충 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천지분간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위험한지 뭐가 위험성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압니다. 거기는 좀 천천히 가야 되는데 거기는 위험하니까 뛰어가면 안 되는데 거기는 분명히 위험 요소가 있는데 알려주지만 천지분간을 못하는 아이들은 그냥 뭐 마냥 놀다가 그냥 넘어지고 다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저들에게 지식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저들은 영적인 맹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도 영적으로 어두워 있는데도 선생 노릇을 하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평가를 하신 거죠. 신랄하게 비판하신 거죠.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마태복음 23장 24절로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된 인도자여, 그러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죠. 서기관들이죠.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렇게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맹인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예수님은 아주 신랄하게 드러내신 거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그런 계명들은 너무나도 대단하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목숨 걸듯이 하면서 정작 저들이 지켜야 돼.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행해야 되는 것에서는 그냥 나 몰라라는 거죠. 낙타는 그냥 삼켜버립니다. 저들의 외식을 표현한 거죠. 그릇의 겉은 깨끗하게 신경 쓸지 모르지만 자신들의 어떤 치장이나 이런 건 깨끗하게 하는데 정작 안에는, 저들의 안에는 온갖 탐욕과 방탕이 있다.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는 거죠. 그리고 저들의 모습은 회칠한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이 뭐겠습니까? 겉은 화려하게 꾸며놓지만 정작 안에는 온갖 썩고 아주 부패한 것들이 가득한 거죠. 겉으로는 또한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당시에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인도자들이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개탄스러운 거죠. 예수님께서는. 빛 되신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저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없죠. 부재하죠. 그리고 겉으로만 그런 척하고 그렇게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외식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거죠. 저들이야말로 영적인 맹인일 뿐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그렇게 영적인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런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들은 눈도 가리워져 있고 귀도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영적인 맹인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한 거죠. 마치 사단 마귀가 우리 가운데 올 때에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저들의 속내는 온갖 불법과 탐욕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다음 달 4월 10일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죠.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이 영화를 전에 다 본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 최민식 주연의 이 특별시민이라는 영화를 이게 아마 2017년에 아마 개봉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건 아니고 이렇게 잠깐 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번 스토리를 좀 찾아봤더니요. 이 최민식 씨가 이제 주연으로 나오는데 이 영화 특별시민이라는 이 영화가 서울 특별시장이 되려고 이제 선거전을 치르는데 이 최민식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노련한 정치 구단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선거를 잘 치릅니다. 그런데 저가 이제 막 대사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속내를 이제 드러냅니다. 그 마음에는 시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권력을 향한 어떤 그런 욕심만 있어요. 그래서 이 최민식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어차피 이 서울시장 선거는 권력을 잡기 위한 전쟁일 뿐이고 하나의 쇼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이게 안타까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4월 10일 날 이제 국회의원 선거 이제 있는데 많은 분들이 문자도 아직까지도 제 핸드폰에요. 이렇게 제가 신안에서 이미 이 광주로 1년 4개월 전에 이사 왔는데도 서상석 씨가 그 신안 무안 그쪽이거든요. 표 찍어달라고 계속 와요 문자가. 그래서 제가 문자를 좀 보내려고 해요. 나는 광주 시민이다. 나에게는 목포시장 투표권이 없다. 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계속 옵니다. 참 표 달라고 하는 분들은 많죠. 나를 선택해달라, 결정해달라. 근데 우리가 여기에도 분별력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여러분 진짜 맹인들의 눈을
밝히 띄워주고 제대로 보게 하시는 분은 참 빛이고 생명이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42장 7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42장 16절에서도 보니까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2000년 전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도 그러하셨듯이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밝히 눈을 열어서 제대로 분간을 하고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래서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만이 우리가 광명한 길 가운데, 밝은 길 가운데,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이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9장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을 예수님은 눈을 띄워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를 내어 쫓아버렸어요. 그를 어떻게 보면 환영해 줘야 되잖아요. 더 기쁘게 여겨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쫓아내버렸어요. 그러자 오늘 요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진정한 위로자예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어떤 친구가 되세요.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인자에 대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The Son of Man. 왜 인자라고 하셨냐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인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인자를 믿느냐? 그 말은 성육신한 나를 믿느냐? 그 말이겠죠. 그러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36절로 37절에 보니까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자신을 밝히 드러내시죠. 내가 인자다. 너와 지금 대화하고 있는 내 앞에 있는 내가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밝히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준비된 자, 그 맹인데다가 눈뜬 자에게는 밝히 드러내시죠.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앞을 못 보니까,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못 보는 거죠. 그럴 때 이제 38절에 보니까 그 맹인됐다가 눈뜨니가 뭐라고 예수님께 하냐면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주여 믿나이다. 이게 헬라어 원어로 피스투오 퀴리에입니다. 피스투오 퀴리에. 그러니까 이 퀴리에라는 말이 주여라는 뜻이에요. 퀴리에. 그러니까 주여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에서 담겨진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이제서 제대로 인식하는 거죠. 제대로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에 요한복음 9장 17절에서 보면 뭐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에게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내 눈을 띄워준 그가 어떤 사람이냐 하느냐 할 때 그 사람은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인식하는 거죠. 아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밝히 눈을 떠서 예수님을 퀴리에라고 하는 거예요.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영적 지식과 영안이 열리면 주님에 대해서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하고 부르는 거죠. 네. 주님이 누구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참 인도자신 주님이십니다. 그거예요. 그분을, 그 퀴리오스 그 주님을 내가 믿나이다. 피스투요라고 하죠. 이 피스투요가 뭐냐면 믿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인데요. 이 피스투요라는 말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담아서 예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피스투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할 때는 이게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퀴리오스 되시는 주님을 내가 피스투요합니다. 믿습니다. 이건 내 전 인격을 담아서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여기에서도 믿는 자들, 이게 피스투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게 뭡니까?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앙의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면에서 보면 그냥 입으로만 그냥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신앙의 고백이에요. 또 그 사람이 피스투요 퀴리에라고 한 다음에 절을 했죠. 그 눈뜬 자가. 이 절하다라는 이 헬라어 원문이 뭐냐면은 프로스퀴네오인데요. 이 프로스퀴네오가 절하나이다. 근데 이 절한다는 프로스퀴네오가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가 예수님께 절을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절한 거예요. 프로스퀴네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절한 게 아니라 당신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경배하는 마음으로 절하는 게 프로스퀴네오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피스투요 퀴리에 프로스퀴네오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고백이 안 됐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주여,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주 되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나이다.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니까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3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본다라는 사람들은 오히려 맹인일 수밖에 없고 보지 못했던 자들의 눈이 열린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열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눈뜬 자들이 진짜 보는 것이고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고 오히려 보지도 못하면서 자신도 어두워 있는데도 다른 일을 본다라고 하면서 이끌어가는 것은 결국 구덩이에 빠지는. 결국 구덩이는 뭐겠어요? 심판을 얘기해요.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요한복음 9장을 우리가 한 3주에 걸쳐서 수요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한 것 같은데요. 정말 이 요한복음 9장의 9절 9절의 말씀들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빛이 결국은 생명이잖아요. 빛이 비추니까 모든 만물들이 소생하는 것처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두웠던 눈을 밝히 띄워주셔서 맹인되었던 우리, 그러니까 우리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모를 때는 영적으로는 맹인이에요.
천지분간이 안 되는 가운데서 그냥 잘난 체 하면서 산 거예요. 그냥 나 잘났다고 산 거예요.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주님을 퀴리오스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이제 믿는 가운데서 프로스퀴네오 경배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잖아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정말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복음 9장의 이 본문이 정말 이 본문에 나오는 그 맹인되었다가 눈뜬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진짜 은혜 아니에요? 이게 축복이죠. 정말 예수님 안에서 부유케 된 자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답답하고 우리의 생각이 닫혀있고 또한 우리가 어찌할꼬 낙심하는 그 순간 가운데도 우리의 빛 대신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의 참된 인도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진로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형통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열어주소서. 제가 결단송으로 어떤 찬양을 할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이 찬양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이 열어주소서라는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 나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나의 영안을 열어주세요. 주님 그 열린 눈으로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정말 그 주님을 내가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찬양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우리 후렴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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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귀를 열어주소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눈을, 우리들의 귀를 우리 하나님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빛이신,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의 참 진리가 되시는, 우리의 선한 목표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주님으로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신앙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버지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경험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그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의 온전한 인생의 책임을 지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그 주님을 온전히 아버지 악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에 치명나간 같은 주님을 공급하여 주를 믿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때로 우리의 삶에 답답하고 막막한 그 순간 가운데서도 참빛 되시고 생명이 빛 되시며 능력과 위로가 되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또 영안이 열려 우리 주님과 동행하여 선한 믿음의 역사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며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